좋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해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 봤는데 기다려 본 시간이 꽤 긴 시간을 기다려 본 적 있다 하신 분 계신가요? 몇 시간이 최고일까요? 저는 한 2시간 기다려 본 적 있다. 예, 3시간 나왔습니다. 예, 3시간. 3시간보다 더 많이 난 기다려 본 적 있다. 없으신가요? 예. 그래도 예전에 이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는 저희가 뭐 그냥 기다렸잖아요. 그죠? 3시간 안 기다려 보셨나요? 안 기다려 보셨어요? 3시간이 최고인가요? 3시간? 더 없으세요? 그렇구나. 예전에 이제 뭐 핸드폰이 없고 뭐 삐삐도 없고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저희가 뭐 약속을 이렇게 잡았는데 뭐가 어긋났다 그러면은 뭐 3시간이 뭐예요? 거의 뭐 한 4시간, 5시간도 그렇게 기다려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예, 나는 기다리는 거는 잘한다, 자신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 참지 못하는 성격. 예, 오늘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어떤 분들은 뭐 20-30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도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계속 기도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었죠. 성탄절에 우리가 보통 다루는 누가복음 1장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가이사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해라 하는 그 완전히 난리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아기 시절, 소년 시절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오직 이 누가복음 2장만이 예수님의 아기 시절과 또 오늘 이제 이 40절 이후에 소년 시절의 딱 하나의 스토리가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죠. 누가는 그래서 참 다른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아주 근원부터 살펴보고 또 아주 자세하게 소년 시절도 하나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때 이야기가 마치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이제 8일 됐을 때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21절, 22절의 말씀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사가랴도 그랬죠. 사가랴 가정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유대의 풍습처럼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제 이름을 이제 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라 하고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아기였을 때, 이 8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의 법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이야기를 다루는 거는 오직 이 누가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당시의 유대 풍습은 이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기를 첫 태생, 처음 난 남자 아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는,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은 다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은 이 첫 태생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 유대인의 거룩한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금요일 때는 10편, 요즘에 이제 80편, 이번 주가 81편 할 차례였는데, 10편을 보통 몇 권으로 나누지요? 5권으로 나눕니다. 권은 150편을 5권으로 나누죠. 그런데 첫 권은 앞에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시편의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은 뭘까요? 출애굽기. 이게 이제 힌트가. 이제 세 번째 권은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이 제사법, 이것에 관한 이 말씀이 시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레위기와 이렇게 좀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오늘 부분도 레위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히 어떤 당시의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의미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태생의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였어요. 또한 레위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방문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또 당시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이나 소를 많이 잡았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집에 소나 양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런 재정이 안 돼. 그러면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는 거예요. 산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 당시에는 집에 비둘기도 있었대요. 그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그리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온 거예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로를 알 수 있겠죠.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본하러 왔다가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이제 아기 때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먼 거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5km나 되는 거리, 한 며칠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예배 오실 때 몇 분 걸리셨나요? 금방 오셨죠? 그래도 차 타고 운전하고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 기다려졌습니까? 오늘 예배가? 아멘. 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8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이 또 어땠을까? 참 그런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기다림,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이 아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잘 기다리시나요? 이 성도의 기다림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하고 사역하는 거 버티는 걸 잘해야 된다고. 버티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막연한 버팀이 아니라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25절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또 믿는 자라면은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삶이 마치 성령님과 동행하듯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예요? 늘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의미, 이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려고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이거를 집비둘기로 가지고 제사하러 올라가는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하여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해요.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이 시기가 말라기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이 신약의 누구요? 앞에 우리 누가복음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 요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그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정말 이 시기에 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앞 말씀 보면은 이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절 안 넣었나요? 제가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의 누가복음 또 올 한 해 기도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이렇게 책들을 계속 이제 좀 읽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이규현 목사님 책을 이렇게 좀 읽고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그냥 단순히 버티며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좀 글을 기도는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 이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므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되어지는구나,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했어요. 딱 마주친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냥 버티며 내 삶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그러니까 누가가 참 이런 부분에서 앞에 밑밥을 다 이렇게 깔아주는 것 같아요. 사가랴가 어땠죠?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입술이 닫히고 그러다가 입술이 열렸을 때 그 기도가 변화해서 어떻게 됐어요? 찬양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도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도 그렇게 천사를 만나는 와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나중에 마리아의 찬송이 됐잖아요. 찬미. 이제 1장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므온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래요. 28절, 29절의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럽니다. 시므온이 이제 요셉과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을 딱 만나고 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기 이렇게 뭐 주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서로 안아보려고, 아기 오면은, 그죠?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일로 와 막 이러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을 한 거예요.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막 아는 거죠. 이제 시므온이 딱 안고 그러면서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라고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 이 영어로 보면요, You now dismiss your 뭐라고요? Servants in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일까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독자는 아니지만 2대 독자. 아들 낳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아들 제가 태어나면서 막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가끔씩 얘기해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 살아 계셨으면은 저희 아내 뭐 아무도 못 건들게 막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저희 할머니께서 이것도 이제 갑자기 제가 여기서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마을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이게 옷이 문에 낑겨가지고 몇 미터를 끌려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제가 저희 할머니만 생각하면은 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저 보시면 항상 그런 표정인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아무런 불평 없어요. 원망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요번 주에 갑자기 계속 딴 데로 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이들하고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란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희들 게임 할 때 캐릭터 있지? 이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 뭐 죽는 거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싸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아직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거, 해야 될 게 많으시죠? 근데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데, 이런 부활 신앙이 있는데 뭐가 더 이룰 게 뭐가 있고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므온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그렇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린 자의 이게 진정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이 결론, 죽음 앞에서 원망과 허무가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참 존경하는 캐나다의 우리 조 목사님 돌아가시는 숨 거두시기 전에 영상을 가족들이 실시간 유튜브로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 때 그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면서 막 축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왕 되지 말라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라고 계속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계속 찬송하시는 찬송. 이렇게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이 기도가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오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시므온도 이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34절이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앞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패하거나 또 그렇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까지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앞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이 특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잘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또 성장케 하시고 기도가 변화해서 찬송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또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의 찬송이 끝나자 그 옆에 아마 이렇게 듣고 있었던 한 할머니예요. 할머니 84세입니다. 보시면은 36절을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7년 뒤에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됐습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마도 20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7년을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한 몇십 년이었겠죠, 그죠? 84세가 되기까지 수십 년을 홀로 지내면서 당시에 이 시대가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 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쉽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안 봐도 알죠. 그런데 이 안나가 그 시므온이 옆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또 이 안나가 옆에서 선지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을 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안나가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선지자가 안나가 막 주변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이 이분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요즘 시대가 기다리는 걸 참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부터가 그래요. 근데 이 안나는 몇십 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과부로서 저 여인 저 혼자 돼가지고 성전에서 저렇게 그냥 혼자 금식하면서 저런 시간을 보낸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가 기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변해질까요? 막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상처가 변해져서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 분에게 하루에 막 20명도 넘게 연락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많이 거절을 당하는 거죠. 거절을 당하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어지는 상처.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를 만나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 야, 이건 진짜 사명이다. 이 오클랜드 땅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아침에 아내하고도 나오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는 좀
이걸 뭐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얘기했는데 넘어섰어 여보. 해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몇 명이 와도 괜찮아. 사명으로 바뀌었어.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 자랑하면서 이 땅에 입술 열어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랑 딱 맞물려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명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 마음의 어떤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오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안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딱 나와서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의 말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그 말씀, 40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자라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러한 시므온과 안나의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찬송의 말을 이렇게 듣고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왔더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예. 많이 걸리죠. 예. 한번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마치 아기가, 예수님도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시면서 그런 육신적인 이 육체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필요해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을 저희가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가 막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불평불만이 변하여져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우리가 모이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